안녕하십니까, 안세지 목사입니다. 오늘 테바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으니 그 부르심이 과연 어떠한가 분명하게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시죠. 최근에 이재롱 목사님, 김기동 목사님 성추행 사건과 함께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하죠. 한 현직 목사님의 책이 안티 기독교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송상호 목사님의 우리 아이 절대 교회 보내지 마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미 2011년도에 출판되었지만 지금까지는 잘 전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스캔들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스캔들을 파도 타고 빠른 속도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송상호 목사님은 이 책을 마치 10계명처럼 10가지의 이유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말아라, 보내면 안 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엉뚱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스스로 걸러 들을 수 있는 필터가 우리 눈과 우리 귀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직 목사의 이야기라 이것이 마치 내부 고발자의 교회를 향한 진실 공방 혹은 진실 게임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송상호 목사님의 10가지 진단이 모두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부분 제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분명 송상호 목사님의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들의 잘못된 교육의 일침을 알리고 있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지적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사실 기독교의 그릇된 과거의 영광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그 지적에 대한 대안이 말이에요. 그것도 송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유일한 대안이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절대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건 참 안타까운 독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배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성경대로 가르쳤더니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문제예요. 오늘 송 목사님이 교회를 비판하는, 오늘날의 교회를 비판하는 그 비판의 바로미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기준대로 하면은 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이들 다 버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성경대로 살면 다 망한다고 하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운동가나 자기개발 강사 이런 사람들 이름이 더 잘 어울리겠죠. 저는 그분이 스스로 목사다, 나는 현직 목사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의 대안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교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면 그 역시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특별히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목사로서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보다는 아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하지마,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중이니까 좀 아쉽다고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태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자신의 곡물을 죽이는 가라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밭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라지를 하나씩 뽑아줘야 되겠죠. 근데 너무 갑자기 화가 나갖고 이 농부가 아유 안 되겠어 해서 불도저를 확 몰고 와서 밭을 싹 밀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농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시개발자가 할 일이죠. 생명을 다루는 목사는 그렇게 싹 뒤집어 엎자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도 가라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뽑아가면서 우리 밭이, 우리 교회가 재구실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의 수고까지도 다 헛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저는 송 목사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목장갑을 끼고 이 거칠고 질긴 가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함께 해나가자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홍 목사님과 저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제가 송 목사님의 이 교회를 향한 쓴소리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은 부분 공감이 된다고요. 근데 제가 쭉 보면서 단 한 가지 사실만큼은, 단 한 가지 그의 주장만큼은 어떤 넓은 마음으로도 절대로 용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6번째 이유인 교회가 죄인 양성소다. 그래서 문제다. 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여기서 양성소라고 해서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막 죄를 짓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송 목사님의 논지로 보자면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죄인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인데, 사람들 죄 없는데 교회가 죄인이라는 이 자꾸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들을 겁박 주기 위해서, 겁박 주어서 불러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격한 준엄한 잣대로 봤을 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 볼까요?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남녀노소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종과 성별, 피부색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송 목사님의 우리 아이 절대 교회 보내지 마라 라는 이 책의 부제목을 보면 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천사 같은 당신의 아이를 죄인으로 만들지 마라. 그게 부제목이에요. 천사 같은 당신의 아이를 죄인으로 만들지 마라. 죄인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부모님들이 속상하겠죠? 그런 부성과 모성을 자극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는 이것은 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천사인가요? 천사 같나요? 예뻐 보이긴 하죠. 그러나 자식 낳아서 키워본 사람들은 압니다.
저는 사실 안 나와봤지만 제가 조카가 있잖아요. 옆에서 크는 거 보면서요.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진 면목을 알겠어요. 악마를 보았다. 이거는 영화 제목이 아니라 육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가 힘이 들건 말건 떼를 쓰고 울기 시작하고요. 진짜 너무 힘들게 해요. 꼭 자야 하는 밤 시간에 울어요. 울어요. 지는 낮에 많이 잤거든요. 그래서 밤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밤새 꼬박 아이를 달래다가 회사에 가요. 그럼 너무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근데 아이는 그때 또 자요. 그리고 또 저녁에 들어가면 또 울기 시작해요. 부모가 어떻든 상관은 없어요. 자, 조금 크면 거짓말 살살 하기 시작해요.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요, 거짓말하고 핑계 막 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누구에게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알아서 척척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다. 스스로 학습이다.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스스로 어린이에요. 거짓말 잘해요. 우리 조카를 보니까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 자기가 먹었어요. 근데 안 먹었다고 시치미를 툭 대면 나 안 먹었어요 막 이래요. 꼭 입 주변에 흔적을 남겨놓고서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인데 성경의 눈으로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거 하나 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분이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는 거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 하면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 종 관계 말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이 관계를 만족하는 모습이겠죠? 이렇게 관계를 만족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 여러분, 이 의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이 단어는 재판 용어예요. 재판 용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로운 재판이 무엇입니까? 한번 재판정을 생각해 봐요. 탁 준엄하게 앉아있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있어요. 이것이 서로의 관계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인간이지만 사법부는 정의와 공정함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피고인은 그 판결에 순응하는 거예요. 무죄하면은 나가면 되고 유죄하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재판 결과가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여겨서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다 엎어야 돼. 법치 사망 이러면서 외치면서 피고인이 형벌을 받으러 감방에 안 가고 나와서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의로운 재판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법부가 외부 세력, 정치의 압력이나 기업인들의 돈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한다면 그건 역시 의로운 재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의 관계가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말은 서로의 관계를 만족시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말이에요. 자, 우리 한자어 오를 의라는 글자에서도 우리는 사실 복음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한자는 상형 문자인데요. 이 그림으로 뜻을 나타내는 문자죠. 자, 그래서 한자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언어가 나눠지잖아요. 그때 그놈들이 그거 바벨탑 쌓고 그래갖고요, 우리가 영어 공부 이렇게 뼈가 빠지게, 쇠가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언어가 흩어지면서 온 땅으로 같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자, 흩어지는 사람들에게 머릿속에는 언어는 다르지만 분명히 복음의 역사가 들어있겠죠? 그 역사를 한자어에 담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큰 배 선자가 있어요. 선박할 때 선자죠. 그 단어는 이 배 주자에다가 8, 8자 그리고 입 9자를 더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배 그리고 8개의 입이 큰 배를 의미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것은 노아와 노아의 방주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8명의 사람들, 노아와 노아의 처, 노아의 자식 셋과 노아의 자부 셋, 8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자의 그 내용을 담아 놓았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의라는 말 안에도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면 왕자. 우리 배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왕자. 요거가 밑에의 아자가 함께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보면 위에 뿔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럼 그건 뿔이 아니라 이 구결자 하라는 건데 이렇게 하. 이 구결자는 글자가 읽혀지도록 구두점을 찍는 기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자랑 아자만 거기다 써놓으면 당시에는 또 세로로 이렇게 쫙 한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를 의자를 얘기하는 건가 왕과 나를 따로따로 쓴 건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것을 한 글자하고 구두점을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자어에서 의라는 것은요, 왕은 왕의 자리에, 나는 왕 아래의 자리, 백성의 자리에 두는 이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잖아요. 이건 관계다. 의는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 나는 백성의 자리에 두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가 의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미 의는 박살이 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이 행위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과감하게 벗어나겠다라는 행위였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단순하게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아담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아야 됩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붉은 깃발을 쳐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탄핵시킨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자아가 다스리는 나의 왕국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내가 왕인 나라, 그것이 바로 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 나의 왕국이 시작된 이상 의는 사라진 거예요.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 왕국인 나의 왕국을 살아가요. 내가 왕인 나의 왕국.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아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힘을 소유해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찬송을 불러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곡이 틀을 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모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자아실현이 뭐예요? 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의 왕국이 확장이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송 목사님도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요? 아이들이 자아를 실현해야 되는데 자꾸 죄인으로 만드니까, 교회 가면 죄인이라 얘기하니까 교육의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람들도 교회 그래서 싫어해요. 자꾸 죄인이라고 부르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거부해요. 여러분, 어디 보세요. 한번 쭉 돌아보세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봤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죄를 들키지 않고 숨길 수 있을까에만 몰두하잖아요. 누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그러다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요.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아니면 타인에게 전가시켜. 죄 때문이야.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말에 내놓은 변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당신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기로 한 이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어서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줘서 먹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이 여자에게 전가시킨 거죠. 그러면서 아담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탁 끌어들여요. 당신이 주셔서, 여러분 이 말이 뭐죠?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셔서 이 여자가 했으니까 내가 죄를 저지른 이거에 당신은 너무 화만 내어서는 안 돼요. 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라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본능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아담은 죄인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시작된 이상 이미 자신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왕은 심판하는 심판자지 심판을 받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순간 그 왕은 스스로 왕이 아님을 자명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이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다스려요? 누가 나를 다스려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나가서. 나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나라는 나라의 모든 국력을 다 쏟아붓고 있지 않나요? 그 와중에 누가 나에게 한번 죄를 물으면 너 죄 지지 않았어? 그러면 자신의 죄는 당당하게 합리화하고 은근슬쩍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심판자에 올라요. 야, 어떻게 네가 아유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니? 야, 네가 그때 그 얘기만 안 했어도 내가 그렇게 화는 자기가 냈어요. 근데 네가 그 얘기를 꺼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보 100보지. 50보 100보의 차이지. 모두가 죄의 길로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죄인들의 세상.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된 자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얘들은 오늘 예수님이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분노했어요. 체면 문화가 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식사란 단순히 밥 숟가락을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신앙과 철학을 나누고요. 우정을 나누는 친교의 장이 바로 이 식탁이라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아무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급이 맞아야지 식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나 식사했다가 유유상종이라고 불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리와 식사를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당시에 세리란 매국노였죠. 자신의 나라를 빼앗은 로마인들에게 찰싹 빌붙어서 오직 자기 번영과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동족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놈들이었어요. 이 세리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갖 폼을 다 잡고 다니는 예수라는 작자가 그런 세리와 함께 식사한 걸 본 거예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우월감이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았던 예수님이고 왠지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저런 걸 보니까 자신의 우월감이 폭발해요. 아, 예수 별거 없네. 아,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하더니 말이야. 아니, 세리와 한 패거리였어. 그런 왕이 아니야. 그래도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바리새인은 더 거대한 자기의 왕국을 막 만들어 나가요. 참 사람이 이렇게 죄성이 풍성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같이 개척을 한 목사님의 이 교회에 들렸습니다. 같이 개척을 하는 거 아니고 저 동기 목사님인데 그분은 한 7년 전에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 교회를 딱 들어가는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면 교회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카페처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해놨구나. 그래, 기분이 나빴어요. 같은 개척교회. 아니, 7년 했는데 개척교회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야, 이건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심파예요, 심파.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형님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니네 교회는 얼마나 되니? 그래서 제가 아주 수줍게 얘기했어요. 한 10명 조금 더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형님이 저한테, 야, 왜 이렇게 많아? 우리는 6명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전까지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고 좀 주눅 들었던 마음이 확 풀리면서,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가 이렇게 좀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남 안 되는 꼴을 보면서도 우월감을 찾아 먹는 게 저라는 죄니더라니까요. 괜히 마음이 따뜻한 거겠습니까? 내 왕국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쪽에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자신의 왕국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자기 왕국을 허무는 사람들이 저쪽 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어요. 너무 죄인이라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손을 들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죄인이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은 심판하는 왕이 아닙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왕이 아니니까요. 왕이 아닌 사람들은 다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죄인임을 자청하는 자, 자신이 백성임을 자청하는, 나 왕이 아니에요 라고 자청하는 자, 그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죄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송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교회가 죄인을 부르는 장소라서 문제다라는 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장소예요. 교회에 올 때 의인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말처럼 교회는 성직자들을 모아놓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죄인을 치료하는 병원이란 말이에요. 말씀 맺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같은 죄인의 마음을 너무 흔들어 놓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잘 듣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훌쩍 뛰어넘는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 드세요? 나는 건강한데 나 밥 잘 먹고 나 화장실 잘 가고 건강한데 큰일 났네?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은 주님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건강한 자는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병든 자는 당연히 죄인을 가리키겠죠. 세리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의사라는 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의사라는 존재가 언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의사의 필요성이, 존재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냐면 병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의사가 건강한 자에겐 쓸모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모있다. 의사의 존재의 필요성을 병자들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병원들은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의사가 지금은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살지만 아픈 사람 아무도 없으면 먹고 살 길이 묘연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 의사들 있잖아요. 그들은 쓸모가 없어요. 아픈 사람이 없다면 왜 그토록 힘든 의대 입시를 준비하겠습니까? 밤잠을 설쳐가면서 왜 의사 면허증을 땁니까? 병자가 없다면 의사는 아무 쓸모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의사의 자리에 예수님 자신을
대입하신 거예요. 그 의사의 자리에 자신을 쏙 넣은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이런 말씀인 거예요. 죄인이 없다면 나 아무 쓸모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수치스럽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단순히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와주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의 근거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라는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의인인 척 할 필요 없어요. 대단한 사람인 척 할 필요 없어요. 꼭 교회에 오면은 멋있는 양복 막 이렇게 나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딱 입으면서 말이에요. 여태까지 집에서는 사이도 안 좋았는데 집 앞 교회 앞에서 야 우리 거룩한 척 보여야 되니까 손잡고 가자고 와이프랑 손잡고 들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요.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름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이름의 분류들 중에서 보면은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적인 속성에 속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절대적인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영원하신 분이구나 이거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에도 영향을 안 받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반면에 상대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속성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존재할 수 있는 이름이죠.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 그냥 혼자 덜렁 있는데 무슨 은혜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 있어야지 은혜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긍휼을 필요한 대상이 있어야지 긍휼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자비의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 대상, 그들이 누굽니까? 의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은혜 필요 없어요. 혼자 잘 있는데 뭐요. 긍휼이 뭐가 필요해요, 의인이.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이 있어야 은혜의 하나님은 그 영롱한 은혜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죄인이 있어야 긍휼의 하나님이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비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으로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더 원하실까요? 절대적인 이름을 더 원하실까요? 아니면 상대적인 이름을 더 원하실까요? 오늘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려지기를 더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의인인 척 할 필요 없어요. 왕이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서 나의 왕국을 건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심판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되시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왜요? 다 죄인밖에 없으니까요. 의인이 없는데 왜 의인을 불러요? 죄인을 부르러 왔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부를 때에 자기는 모른 척해요. 누구 부르시는 거예요? 전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시침이 딱 떼고 발뺌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손들 거예요. 주님, 죄인 부르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죄인 부르실 때에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죄인 대표예요. 제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손들고 부를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죠.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 크로스비 여사가 감옥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있었던 일화를 곡으로 만든 겁니다. 본인이 설교를 하는데 한 죄수복을 입은 죄인 하나가 손을 들면서 크로스비 여사를 향해서 얘기했대요.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감옥, 교도소에 모두가 죄인으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의인이 여기 있다고 손들면 되겠습니까? 죄인이 여기 있다고 손들어야지. 그리고 그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 그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